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자손들이 시딤에서 이동하여 요단에 지금 이르러서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으니라는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묵었다, 유숙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던 중입니다. 진군하던 중에 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거하고 있었던 시팀이라는 게 있어요. 시팀. 그 시팀이죠. 시팀이라는 장소를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팀을 떠나라는 그런 여호수아의 그 외침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자,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첫째 역사는 뭐예요? 초기 역사를 말하는데, 초기 역사인데, 이때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빼내는 시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죠. 이적과 기사, 표적 등등으로 홍해바다의 사건, 이집트의 군대들을 무찔러 주시는 사건, 그들이 요구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역사는 뭐냐 하면 제2의 광야 시기입니다. 광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투쟁의 시기예요. 이 광야에서 고난과 싸워 이겨야 될 40년의 시기인 거죠. 이 시기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쭉 강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역사는 뭐냐?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그 땅에서
국가를 건설하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이제는 가족과 단란하게 지내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시기를 말하죠.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거죠. 세 가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1기는 영적 유아기의 시기입니다. 영적 유아기의 시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특히 학습 세례 받은 것을 말하겠습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기복적인, 초보적인 그러한 신앙 상태를 의미하지요. 제2기는 1기는 그렇고 2기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 광야의 시기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요 말씀을 좀 의미를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사탄과 모든 시험과 싸워 이겨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될 성장기의 시기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기는 뭐냐?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소유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의 왕권을 누리며 사는 시기,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을 떠나 이동하였듯이 오늘 나와 여러분도 이 세상, 이 시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서 떠나는 영적 떠나는 귀한 영적 진리를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음미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째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앙적인 유아기 상태, 정탐하는 상태에서 떠나야 돼요. 이제는 유아기 상태 벗어나야죠. 언제까지 유아기 상태가 될 겁니까? 아직도 성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작은 딸의 셋째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손녀죠. 이제 돌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요즘은 말을 많이 배워요. 벌써 일찍이 배운 것 같아요. 할미, 할아베, 뭐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는 지가 혼자서 말아 얘기를 해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지혜미는 알아들어요. 그래 이 얘기를 알아듣고 그렇게 해줘. 그부터 그렇게 껐떡껐떡 해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아빠, 엄마, 오빠 뭐 다 배워. 우리 손녀딸 우위로 남자애들 둘이니까 오빠 하고 부르고 이제 말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뭐 싫어도 배웠고 아니야도 배우고 아주 참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그렇듯이 아이를 낳으면 자꾸 변해야 돼. 유아기 상태를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 그 먼저 학교 다니고 뭐 벗어나잖아요. 유아기 상태, 정탐하는 상태, 뭘 자꾸 그냥 꼬치꼬치 이것저것 정탐하는, 이거 안 좋죠. 그걸 떠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몰래 정탐하러 보내면서 그랬어요. 시팀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여리고성에 정탐으로 보내던 장소입니다. 그것의 사정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보내는 장소가 바로 시팀이에요. 정탐이라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정탐하는 거 자꾸.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정탐은 한 번쯤은 필요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항상 정탐하면 안 되죠. 이것인지 저것인지, 예수를 믿는지 여러 해가 지났고 학습 세례도 받았고 매년마다 성찬에 동참하고 매년마다 부활에 동참은 잘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이것인지 저것인지 정탐하는 믿음의 단계에 있다라고 하면 정탐하는 믿음의 단계에서 떠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아직도 정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알쏭달쏭하는가? 아직도 정탐만 하고 있는가?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지 아니하실 것인지, 성경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예수가 참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아직도 정탐하고 있다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영적 상태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다. 시팀에 있다는 것은 물론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아직도 서론에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출발을 못한 상태. 신앙이 발전하지를 못하고 초기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 되겠어요? 신앙이 상상적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유아기적인 그런 젖먹는 단계, 젖먹는 상태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 아니 30년을 믿어도 아직 젖먹는 단계에 있다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신앙생활이 연연히 뭔가 좀 변해야 되잖아요. 응? 성숙기가 돼야지. 성숙기 올라가야죠. 작년에 집사생활이나 금년에 집사생활, 전년도에 권사나 금년에 권사나 변한 게 없어. 뭔가 성숙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응?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질 못해요. 그토록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건만, 아는 말씀 보니까 그래요. 주었건만 그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를 잊지 못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를 배신하고, 게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게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많은 증거들을 눈으로 보여줬건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다 보여줬건만, 그리고 체험도 했건만,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또한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보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탐하는 것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확신이 없네요. 왜 이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를 연결합시다. 우리까지. 오늘 우리 4개까지 연결해 봅니다. 물음표시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정탐하는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뭔가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이 그거예요. 세상의 철학, 이러한 모든 과학이나 지식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정탐하게 하는 것들이지,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요, 유치원부터 모든 교육 과정에서 세상 지식을 배웠지 않는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지식에 대해서 언제나 상반되는 개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탐하는 이러한 장소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나 세상의 지식으로 머무를 때 배도하는 일에 너무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사실이지 않는가. 기독교는 정탐하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고 나서 생각해보는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철학은 생각하고 믿는 것이죠.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지 않냐 말이죠. 키케로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실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성경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키케로가 믿는 하나님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철학적 사고에 젖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정탐하게 되는 거고요. 확신을 갖지를 못하는 그런 불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신이 배웠던 모든 과학이라든지 지식이나 무슨 철학적인 사고를 과감히 버려야 되겠죠. 전도서 1장 17절에 내가 지혜를 알고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기 위하여 내 마음을 썼으나 이것 역시 영의 교제임을 알았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말이죠. 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수학 갖고도 풀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철학 갖고는요, 과학 갖고 몰라요. 도마의 사건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0장 27, 29절에 쭉 보면 그는 정탐하는 신앙이었잖아요. 주님을 3년간이나 같이 먹고 따라다녔지만은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가르쳤건만 그러나 믿지 않는 거죠. 진실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 정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고 누구에게? 도마 보고 얘기하잖아요. 도마에게 말씀하잖아요. 도마야, 네 손으로 만져보거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가 만져보았잖아요. 예수님. 지금까지 정탐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지식이 깨어지는 순간이지요. 깨어지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정탐하는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 확증적인 신앙으로 바꾸어지는, 그렇게 바꿔져서 정탐하는 그런 신앙을 버렸을 때 과감히 그가 12제자의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됐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에도 그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애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지식들은 유치한 원리들입니다. 이것들을 갖고는 안 돼요. 이것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보아서는 안 돼요. 그러한 지식 가지고서는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정탐하는 신앙에서 과감하게 떠나는 애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